네, 잠깐 마음 준비하면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전에 지금 가려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단어가 초성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네, 방언이죠. 아이고.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충만이 어떤 게 충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충만이 뭘까요? 네, 그냥 사전에 나오는 말 뜻으로는 가득 찰, 가득 찰 만자를 씁니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인데 그럼 성령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는 어떤 걸 성령으로 가득 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다, 성령으로 가득 차다. 이 충만의 뜻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안에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그런 용어가 13절에 술 취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취함. 그런데 이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추신경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판단 능력에 장애가 오고 그리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방탕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제 목자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성령의 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성령의 강이 발목까지 이렇게 찼을 때,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을 때, 그리고 허리까지 찼을 때, 그리고 마지막 머리 위까지 성령의 물로, 강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을 때, 아마 발목까지 이렇게 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쉽겠죠. 그 물살을 가르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무릎까지 오면 어떨까요? 조금 불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허리까지 차면요. 이제 내 힘으로 하기에는 많이 벅차죠. 근데 그게 내 머리 위에까지 다 가득 찬다고 하면 내 몸을 물의 흐름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가득 차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이 성령에 이렇게 맡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네, 우리가 원하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반들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이 믿을 때 세례를 성령을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성령을 만약에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면 굳이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구약에서 성령이 임할 거라는 그 예언과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약속대로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보면요. 네. 먼저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이 제자들의 어떤 신앙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면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강림했을 때의 첫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강림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성령 받은 현상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 가지 현상이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요한복음 2장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33절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자, 같이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자, 요한복음 3장 8절. 자, 요한복음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눈에 이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나무 가지에 흔들려서 그 흔들림과 그 다음에 바람 소리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성령은 그냥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 자, 사도행전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절. 8장 18절. 사도행전 8장 18절.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이 장면은 뭔가 하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성령 내리는 능력을 자기도 돈을 주고 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리는 거를 알았을까요?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성령 받는 모습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진동을 하는 그 흔들림을 마술사인 시몬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가 주제 성구로 읽었는 부분을 보면 네, 한번 우리가 암송 구절로 다시 읽었었죠.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성령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써 말하게 되는 기도인 방언이라는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아까 보던 것처럼 세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죠? 세 가지 현상. 강한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 머리 위에 보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방언이었죠. 근데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뭐다?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언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흔들림이나 방언의 소리, 방언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이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고 또 일반 교회와 다른 점이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성기도를 하면 더 은혜롭고 오성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방언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방언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또 성경 구절을 보면 방언기도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성기도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병원에 신방을 갔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 그죠?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방언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기도보다는 뭐가 더 덕이 될까? 오성기도가 사람들에게 더 덕을 끼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성기도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시작 기도를 김진구 형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오성기도로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막 떨리겠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말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길어지면 했던 말을 또 어떻게? 또 계속 반복해서 증언부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득이 되긴 하지만 방언 기도는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 기도인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하면 그걸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주신 이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성령이 방언 기도를 하게 나온 몇 가지 구절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을 몇 군데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사도행전 2장 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이 모습이 이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였고요. 다른 방언을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한 이야기인데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의 성령 받는 모습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때도 말을 하게 되었죠. 기도하면서 방언을 말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 내린 일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지금 살펴본 고넬료 가정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과 그 다음에 어디죠? 에베소 교회에 내렸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방언이죠. 그렇죠? 네,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귀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이 내릴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5장에서 13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2장 5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네, 경건한 유대인이 나오죠. 자, 이 경건한 유대인은 네, 2장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자, 이 반대되는 사람은 성경에는 어떤 이들이라고 나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과 반대되는 사람을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자,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 방언을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보기도 하냐면 이때 외국어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했다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소리라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한 걸로 이렇게 봐서는 외국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죠. 일단 외국어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에 이제 1장에서 13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한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보고 듣는 방언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2장 14절에 21절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 구약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내용은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은용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죠. 여기에서 내 신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만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옛날에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과 꿈과 이상을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성령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걸 직접 듣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된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을 베드로는 이 전파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셔서 이제 직접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가르침을 배우고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교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을 보면,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앞으로 장차 메시아임을,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이심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뜨겁게 설교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찔려라고 나오죠. 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왜 찔렸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간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또 다른 반응을 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같이 마음이 찔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저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때처럼 못 죽여서 저 사람 꼭 죽여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하면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가야 될까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때 사도교회에 이때는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권면을 하셨을까요? 네. 자, 사도의 권면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례,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은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값지고 정말 귀한 일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이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난 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가르침을 열심히 배웁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자, 그리고 더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날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본 것처럼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3번이나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원학기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을 가진 우리 수원계 청년반들도 더욱 담대함으로 전하고 또 세상을 향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방언은 일반 교회에서 이제 외국어이라고 이렇게 다른 방언이라고 하니까 또 그때 방언이 그 외국어로 이렇게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외국어 방언을 하면 외국 방언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방언은 우리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하게 하는 성령 기도는 방언 기도를 말하고요. 그 기도는 성령 기도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외국어로 말한 그 방언은 방언 통역의 그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외국어였다면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냐. 만약에 외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해서 외국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변화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 오늘날 우리들도 좀 더 담대함을 이렇게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다 찾지 않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노안이 와서 저 글씨가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네, 구원의 핵심인 이 세례와 방언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소중함을 좀 더 이렇게 알고 원하옵기는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면 우리 참예수회가가 가진 참 중요한 이렇게 구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그 사도행전 2장을 내 나름대로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요약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시작. 날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받은 이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또 영성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